오늘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악한 말을 동원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고 기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저런 것 다 먹었는데 하면서 이 애굽에서의 삶을 회상하죠. 그들이 그렇게 고역에 시달리며 부르짖어 놓고도 이제 그때를,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망을 폭포수같이 쏟아내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또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실 아니죠. 자기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비난했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이것이 이 차이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그래서 힘들고 괴롭다고 하고 있고요. 이 지도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점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고 또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것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간절함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라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설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무거운 짐을 낑낑 막 이제 거리면서 막 옮기려고 합니다. 도저히 그 무거운 것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막 그냥 왜 이것이 이렇게 무겁냐고만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만약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본다면,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면 부모된 심정으로 보기 어떻겠습니까? 안타깝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그냥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좀 고상한 모습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괜찮은 척, 고상한 척, 깨끗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이가 더럽다고 피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더러운 대로,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안아주고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이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먼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어른 70명을 세워서 모세의 이 책임을 분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그 다음 보니까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나누어서 그들이 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너를 돕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 지금 이스라엘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그렇게 원망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그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또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다며 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20절에 보면 고기 냄새가 싫어지기까지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모세가 반문을 제기하죠.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십니까? 의문이죠. 우리가 60만 명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심의 표현입니다. 이걸 보면서 모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위대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이 모세도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모세도 이렇구나.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 10가지 이 재앙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사건, 그리고 이 불기둥, 또 구름기둥, 이런 놀라운 그런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지금 모세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의심을 뭐로 바꾸시냐면 확신으로 바꾸세요. 그게 이제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 내가 가진 능력은 완전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은 짧으냐. 이것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능력을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며 또 살아가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주를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